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그림에 대한 조예가 저도 많지는 않지만은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작가인 렘브란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돌아온 탕자라는 그러한 명작이죠.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배경, 돌아온 탕자를 배경으로 해서 비유한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림의 디테일이 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왼손이 좀 더 크고 좀 더 굵고 오른손보다 상대적으로 좀 크죠. 왼손이 원래 아버지 부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와 안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른손은 좀 더 가냘프고 가늘고 좀 더 부드러운 손인 것 같죠. 이것은 어머니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그 손이 바로 부성의 모든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탕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먹은 것이 쥐염 열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그런 음식이었었지만은 영양실조에 걸린 듯이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집에까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옷은 누더기가 되고, 오른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지만 왼발은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탕자 그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그 모습은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을 그렸다고 하죠. 또 하나의 그림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옆에 주변에 서 있던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형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친인척 정도 되는데,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탕자가 돌아와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집을 떠날 때는 좀 많은 모습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몫을 요구했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들고 나갔지만은 아버지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워서 세상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지금은 그 자신이 한 가지를 배운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 고백에는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만 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결정권이 내가 아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들로 받아주셔도 감사하고, 품꾼으로 삼으셔도 감사하고, 용서해 주셔도 감사하고, 받아주지 않으셔도 나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회개는 단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고선 자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명령하지도 않지요. 당연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결정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정말 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는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기쁨의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 건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바로 이 한마디가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간절한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단순한 피부의 질병이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죠.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읽고 싶지 않은 성경의 한 부분,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 밖에서 홀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들과 같은 식사 자리 한번 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을 괴롭히는 피부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밀려났다는 고통,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고통,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피했지만은 그는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율법과 사회의 장벽이 그를 막고 있었지만은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몸을 낮추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낮추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신은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도 없고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을 그러한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간절한 사람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아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멀리 바라보고만 있게 되는 것이죠.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간절함보다 체면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간절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 간절함 때문에 수많은 관중들 사이를 뚫고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거죠.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야 어디 거지가 소리치고 떠들고 있어 조용히 해 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시름에 빠져있던 야이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당장이 이런 데 올 수 있어 하는 이런 삶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간절한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죠. 나의 고민을. 그런데 주님께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은 정말 오래 하고 순간순간마다 걱정하지만은 기도는 짧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함은 마음속의 감정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먼저 주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라요.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저지른 그러한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첫걸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그리고 그 간절함이 크다면은 그 간절함만큼 주님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두 번째는, 성숙한 믿음은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시다.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한마디에는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저를 깨끗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아무리 깊어도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믿음 앞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믿음이 부족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의심해서 한 말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주님, 저는 간절히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지만은 최종적인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하기 원해도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주님의 뜻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뢰면서도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 능력을 더 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설득할 능력을, 기도의 스킬을 점점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은 주님의 뜻이 더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도 그런 소원을 기도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가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는 정직한 자신의 소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나는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지 알겠는 거예요.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이 기도가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이 고백이 아니라 체념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기도가 다 그렇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나병 환자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어. 이러한 주님의 뜻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고백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의 수단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내가 결정한 길을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응답이 늦어지거나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계획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보셨던 렘브란트의 그림 속 탕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아들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받아주셔도 감사하고 품꾼으로 삼으셔도 따르겠습니다. 이제 결정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백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 것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제 소원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제가 원하는 문이 열리지 않아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과 다르게 응답하여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자신의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믿음, 이게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주님의 뜻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1절과 4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뜸들이지 않고 즉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나병 환자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멀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내 곁에서 떠나 밖에 머물러서 삶을 살아. 그렇게 오랫동안 거절과 단절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타깝게 바라만 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아픔의 깊은 내면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고통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터치하셨어요. 원래 나병 환자를 만지면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내보내게 되는 것이고, 나병 환자와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전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충분히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었지만 그를 만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정해졌어. 당신도 이젠 끝이야. 이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에게는 병의 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자신을 만지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이걸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피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존귀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의 부정은 접촉을 통해서 퍼지지만은 예수님의 거룩함은 접촉을 통해서 회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병 환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원하실까? 이렇게 죄 많은 나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실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는 한 걸까? 사람들도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치유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바라셔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오히려 부르시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때때로 두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죠.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면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같지는 않지만은 더 선하게 되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견딜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죠. 오히려 더 위험한 길로 우리를 가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모두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전혀 몰라요. 하지만 주님 마음만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한 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마가복음 본문의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거기서 들으면 시작. 곧 어미 경과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면은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그리고 율법을 이 절차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공식적으로 공동체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유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부흥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은 우리들만의 부흥입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나가서 그 이야기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열망,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좋은 의도로 예수님의 일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침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고침받기 전에는 주님이 원하시면 고백했지만은 고침받은 후에는 가서 전하지 마. 이 말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필요할 때는 주님의 뜻을 구했지만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은 순종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응답받기 전뿐만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면 열린 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면 회복된 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질을 갑자기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주님의 뜻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 직분의 영광과 지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 더 복된 일, 더 좋은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좋은 의도로 나는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겪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봉고차에 이렇게 태우고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봉고차 안에 타 있는 모든 분들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었어요. 서로가 다 치매에 걸려 저만 이제 정신이 온전한 것이죠. 맨 뒤에 앉아 있던 어떤 어르신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 아들 알아? 그러니까 나머지 7분의 어르신들이 알지 왜? 그랬더니 아 글쎄 어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남자가 그걸 참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죽어버렸대. 이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그 엄마 어떻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잠해졌어.
1분 있다가 또 그 어르신이 너 누구 아들 알아? 그러니까 또 7분이 알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글쎄 부부싸움을 한다.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죽었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또 조금 잠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그 어르신이 너 누구 아들 알아?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이 알지. 왜?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거기에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었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그 자리에서 한 30분 가는 내내 1분에 한 번씩 똑같은 레퍼토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지는 거예요. 그 아들과 부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아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도 나중에 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저분처럼 해야 된다. 남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해도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 야 저번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나중에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듣다 보니까 아들 이름, 부부간의 문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상황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가 저래야 되는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운전을 하면서 걔도 그 가정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증거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가장 큰 원함은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알고 있더라도 누군가 듣고 있더라도 우리는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